오늘 2024년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2025년의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예배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한 해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득 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기점에 우리는 지금 함께 있습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가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새 마음으로 새해를 우리는 계획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점, 바로 그런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분기점을 가지게 되지요. 그 중에서 야곱은 특별히 그의 인생 속에서 세 번의 그런 큰 분기점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와 더불어서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년이 되어서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채 버림으로 말미암아 형과 원수가 되어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도망길에 그는 처음으로 집을 나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은총을 오히려 얻게 되지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기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자기의 꿈속에 찾아와서 하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며 자기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전환기를 그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재산을 모아갑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어가는 이 재물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의 미움을 그는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큰 숙제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장자권 문제로 자기와 원수가 되어버린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그런 큰 숙제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야곱에게 이것은 너무도 두렵고 그리고 힘든 또 직면하기 힘든 그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성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에서는 야곱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가병을 이끌고 그 야곱이 돌아오고 있는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간담이 서늘했겠지요. 그래서 형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는 양떼와 소떼와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서 참 그곳에서 씨름하는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전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재가 바뀌는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환기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찾게 되어서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는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삶의 전환기가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그 전환기는 야곱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세우게 했고 그때마다 야곱은 새로운 경험과 선택을 함으로써
그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삶의 경계가, 삶의 전환점이 그를 자라게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2024년과 2025년의 경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경계에 세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인으로서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단 아람에서의 그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야복 강가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그 세 번의 인생의 전환기 속에서 두 번째 전환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전환기의 야곱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시간의 전환기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인생의 새로운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해 주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였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첫 번째 전환기의 경험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그 광야에서의 밤, 야곱이 하나님을 그는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두려움 속에서 돌베개를 삼고 두려움 속에서 잠을 청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며 언제나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브니엘 경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깊은 고민을 하고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먼저 마하나임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닌데 그가 지나가는 길 위에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곱을 만나 준 것입니다. 야곱은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기다려 주었고 그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남의 주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은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에스가 군대를 이끌고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에 야곱이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당신이 에스보다 먼저 더 큰 군대를 야곱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또 한 번 만나주고 계십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의 소유를 먼저 다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가족도 보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만 그 밤에 남았습니다. 24절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밤 모두를 다 보내고 그 자리에는 아무리 보아도 야곱 혼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이외의 움직임은 우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 씨름의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씨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분명히 야곱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저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 즉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자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 주었고 그에게 그 야복 나루터에서 씨름을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길을 찾게 도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가 넘어가는 시간에 이 야복 나루터에 함께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미지의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갈림길 속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간을 희망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해를 걱정하며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안개속과 같은 그런 탄핵 정국, 그런 가운데서 또 지난주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이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고 또 어두운 그로 인해 어두운 경제 전망이 우리의 미래를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거기 계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새해를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더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환기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더 분주하게 씨름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착각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이 길,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이 삶의 여정에서 신앙의 길을 견지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전환기마다 그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그랬고 마하나임에서 군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랬고 지금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주는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계신다는 것이지요. 베델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혼자인 것 같은 그 밤, 그래서 막막한 그 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형 에서의 군대를 무서워하던 그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이 군대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으로 군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며 씨름하는 그 혼자 씨름하는 야곱에게 그를 안고 함께 씨름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그리고 행하시고 먼저 나를 만나 주시는 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앞길에, 우리의 앞길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은 불투명합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그렇습니다. 어둡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그래도 소망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행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바로 이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씨름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25절엔 말씀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씨름을 한 분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겠습니까? 질 수 없지요. 그것은 다음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25절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분명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쉽게 야곱을 이기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쳤더니 그것이 탈골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허벅지 관절이 골절이 되어서 절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싸움의 실상은 하나님의 사자가 한 손만 해도 이미 싸움이 끝이 나고 밤을 새울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한 인간의 씨름이 싸움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씨름을 통해서 밤을 세워주십니다. 단 한 방이면 끝날 그 싸움을 하나님은 그를 부둥켜 안고 끝까지 그와 싸워주시면서 지금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실상은 져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거시고 그 상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야복 나루터의 실상입니다. 한 방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실상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인생길 위에 서 계시면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심심하면 일부러 싸움을 걸어줍니다. 놀아주면서 싸움을 걸어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아빠를 밀어뜨리면 아무런 그냥 미동도 없을 그 사람이 넘어져서 그렇게 참 넘어지는 그런 신용을 하지요. 아이가 주먹으로 한 대를 때릴 때 되면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KO가 되는 듯이 그렇게 연기를 하지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빠는 져주기를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기를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아예 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용서해 줄까? 하나님은 덫을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까? 하나님은 그 건수를 찾으면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로 교만할까 봐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의 다리를 절개합니다. 내가 이겼지만 실상은 내가 져주었다. 너가 이겼지만 실상은 내가 져준 거야 라고 하는 표시를 그에게 해준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야곱에게 말을 건넵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도권을 야곱에게 넘깁니다. 그때 야곱은 뭘 요구합니까?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만을 요구합니다. 야곱은 형과의 관계에 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도 말할 수 있었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다시 고향 땅이지만 내가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오직 한마디 축복만을 요구합니다. 형 문제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는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인생 속에서 너무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없었다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도저히 부자가 될 길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만이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의 삶을 풍요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이 지엽적인 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복과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 즉 하나님의 그 복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엽적인 기도의 제목을 넘어서 그 응답을 넘어서 더 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을 요청하는 하나님은 축복을 요청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2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봉독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은 축복을 빌었습니다. 축복을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의 해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축복을 받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축복이 되고 그래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뀜으로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대신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존재가 바뀌고 자기의 몸은 오히려 이 장애를 가지는 그런 이 것들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야곱에게는 절대적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야곱은 생애 전환기 바로 그 야복강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침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앞서가시는 여호와, 거기에서 우리에게 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과 은혜를 얻은 이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려집니다. 31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참 대단한 표현이죠.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을 때 인생에 해가 떴다. 그러면서도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하나님을 만난 그 표시, 인생의 연약한 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자기의 온 삶의 흔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그 앞을 지나는 인생은 언제나 그래서 새 아침이 열리는 것입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진정한 새해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은 인생은 언제나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야곱이 경험했던 이 브니엘의 아침을 저는 2025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되어서 새해가, 이 해가 바뀌어서 시간이 바뀌어서 새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므로 우리 인생의 새해가 정말 새롭게 뜨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오직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해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복 나루터, 그 인생의 참 전환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야곱과 씨름해 주셨고 그에게 져 주셨고 축복을 요구하는 그에게 그의 이름을 먼저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새해가 이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 계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복과 은혜를 얻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그런 2025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주여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참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혼탁한 가운데 있음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이 나라의 브니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브니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